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명절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영적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새롭게 드림키즈라는 이름으로 교육원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중에 잘 마쳐지게 하시고 원화 모집을 비롯한 모든 준비가 잘 되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기독교 교육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지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모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에게 또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기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유대인들은 원래 아무 짐승이나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말씀에 따라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만 그들이 먹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그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라서 먹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부정한 동물까지도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베드로는 그 속되고 부정한 짐승들을 자신이 잡아먹을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것이 깨끗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못 먹겠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먹어도 괜찮다고 하셨으니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성에도 불구하고, 환상과 음성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쉽사리 그 짐승들을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러한 관습과 그러한 전통이 있는 사회 속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은 다시 결국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환상에서 깬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그를 찾아온 고넬료의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가라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결국 뒤늦게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국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이 다 정결하다고 말씀하시므로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 없어진 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과 부정한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구분이 이제는 철폐되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속되다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잠시 말했듯이 이것은 뿌리 깊은 유대 전통에서 자라왔던 베드로에게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전통과 관습 속에서 살아온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라왔던 그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결코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보낸 사신들을 자신이 머무는 숙소로 불러들여 함께 유숙하게 한 것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거부했다면 그들을 불러들이지 않고 아마 그들을 내쫓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유숙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들을 불러들이고 함께 유숙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선언과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머무는 도시 가이사랴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끝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관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베드로도 강한 자기 주관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려 3번이나 환상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는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최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혹은 마음에서 울리는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까? 계속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말씀하시거나 멈추었던 경건 생활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거나 또는 어떤 일을 다시 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편안함과 내가 가진 익숙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지난날 소중하게 지켜오던 가치들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편견과 익숙함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한 울림 앞에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이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속히 보급되어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여 기도를 사모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아버지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가진 전통과 또 우리가 가진 그 관습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아버지 저희들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며 우리가 가진 편안함을 공유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그 편안함과 아버지 그 익숙함을 공유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상용화되고 또한 보급되어서 아버지 이 나라 정치 경제가 다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교회의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줄 아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여겨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